잠언 24장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익명의 지혜자, 익명의 잠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훈계를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또 나를 돌아보고 점검되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그 익명의 지혜자가 무엇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또 무엇을 보고 훈계를 받았는가? 자,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두 가지를 보았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았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또 포도나무에 과실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 때로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식물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밭이 있지만 게으른 것이 문제인 줄 깨닫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밭에 식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식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때도 있고 식물을 걷어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밭이 있어도 게으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인가? 포도나무가 있지만 미련한 것,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반드시 열매 맺고 결실할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사철 푸르르고 사시사철 열매 맺는 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싹을 내는 때가 있고 줄기가 자라나는 때가 있고 잎이 무성해지는 때가 있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때에 따라서 밭은 풍성해지기도 하고 비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포도원은 반드시 향기로운 포도주 향이 넘치고 진동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자의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포도원이 문제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밭에는 무엇이 퍼집니까?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밭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밭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밭, 우리들의 마음의 밭, 우리들의 육신의 밭,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밭이라는 것이죠. 이 밭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시덤불을 제하지 아니하면, 거친 풀을 뽑지 아니하면, 작은 여우, 우리들의 돌담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열심히 잡지 아니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우리들의 마음밭, 우리들의 심령의 밭, 우리들의 삶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넓게 퍼질 수밖에 없고 거친 풀이 덮일 수밖에 없고 돌담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이 덮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가시가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찌르고 내 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친 풀이 덮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갑니까? 거친 말이 나갈 수밖에 없고 거친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담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수와 도적이 그냥 재진 마냥 드나들면서 노력해가고 약탈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가 무섭게 도적이 와서 그것을 걷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어떻게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것, 우리 삶에 만족이 없는 것, 우리 삶에 평강이 없는 것은 내 밭에 식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넓게 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돌아보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게으름 때문에 가시덤불이 퍼졌고 내 지혜 없음 때문에 돌담이 무너졌기로 우리는 감사를 노략질 당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노략질 당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부지런한 농부,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때 그는 손을 놀리는 자가 아니에요. 부지런한 농부는 열매가 없을 때 땅을 고르게 기경하는 자가 바로 부지런한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여서 손 놓고 맥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아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밭에서 오늘 내게 만족이 없고 오늘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무엇을 합니까? 가시덤불을 제하고 거친 풀을 뽑고 돌담을 다시 수축하는 것, 그것이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밭에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밭을 일구어 놓았으니 하나님이 내일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거야 하는 그 밭에는 소망이 있고 그 밭에는 기대가 있고 그 밭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에 부지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지혜로우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 지혜로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수시로 때때로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동행하고 교제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지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숨 쉬듯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 기도했네, 2시간 기도했네. 자리 잡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숨 쉬듯이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주님, 지금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이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 거친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쉴 틈이 없어요. 기도에 게으르실 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이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밝게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워져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부지런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지혜로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기도에 부지런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퍼진 가시덤불을 제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돌담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반비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냥 열리고, 열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면 정말 이 시간에 나에게 부지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싶으시다면 주여, 기도에 부지런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부지런하여 내가 가시를 제해야 되겠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골똘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내 마음이 요동한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워서 내가 나의 돌담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밭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근데 왜 가시덤불이 퍼지는 것일까? 이 가시덤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게으른 자의 밭에 꼭 가시덤불이 퍼져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이 가시덤불의 출처가 어디일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십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러분, 가시덤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가시덤불의 출처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땅에는 가시덤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가시덤불이 처음 생겨나게 됐는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했을 때, 땅이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저주의 소산물이 바로 가시덤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덮였다? 가시가 있을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물, 저주의 결과물인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덮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불순종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 마음에 내 입에 왜 이렇게 가시도 치게 만들어?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밭에 퍼진 가시를 남에게 자꾸 탓을 돌리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네가 나를 자꾸 실망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가시가 돋지.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니까 가시가 돋지.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가시가 돋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내 밖에다가 우리가 원인을 전가하지 마시고 땅은 나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슴 치면서 애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셨거늘 어찌하여 다시 이 가시가 내 안에 자란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는 이 가시에 대하여서 이렇게 무감각하단 말입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던 것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살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내 옆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시가 느껴질 때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나를 자복하실 수 있고, 나를 돌아보실 수 있고, 회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좋은 밭을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소망하셔야 될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셔야 될 것은, 주여 내게 좋은 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밭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소망하셔야 될 한 가지, 우리들이 간구하셔야 될 한 가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육신의 일이 풀리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천만에,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지나가면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르시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는데, 언제요? 가시를 제해주셔서요? 아니에요. 가시는 여전히 그에게 박혀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도리어 그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땅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 땅이, 내 영혼의 땅이 좋은 밭이 되기를 우리가 부지런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감사 주시고, 만족 주시고, 행복 주시고, 기쁨 주시니 그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게 필요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가시덤불은 무엇인가?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자, 13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의 정체는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를 때 세상의 염려가 가시덤불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뒤덮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둡고 미련할 때 재물과 육신의 유혹이 온통 나를 뒤덮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쉬니까,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을 쉬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 세상의 유혹이 내게 틈타고, 재물의 유혹이 내게 틈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전에 없던 두려움이 나에게 틈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눈이 열려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가득 뒤덮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무리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무리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다 하셔도 우리 안에 넓게 퍼진 가시덤불을 제하지 못하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열매가 우리 손에 있어서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겠는가, 아니면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숨으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그 이삭에게 보소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종들이 얼마나 기쁘게 주인에게 달려갔을까? 그 종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주인께 달려갔을까? 정말 우리의 손에 열매가 가득 담겨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7절,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기운을 막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표현도 참, 기운을 막았다라는 게, 기운을, 왜 신앙생활에 기운이 없으신 줄 아십니까? 왜 내 기도생활에 기운이 없으신 줄 아십니까? 왜 대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의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문제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 내 몸이 아파서요?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덮였기에 기운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나약하지? 왜 이렇게 연약하지? 예배가 그게 싫고 말씀 들어도 도저히 은혜가 안 되고, 정말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정말 힘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체험이 있고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기쁨은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예배의 열심도 사라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면 나 스스로를 진단하시되, 그 진단이 뭐예요? 아, 가시덤불이 덮였구나.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중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아니, 가시덤불이 덮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데, 정말 좋은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밭에 덮인 이 넓게 퍼진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충만한 결실을 통해 주님께 열매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농부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고백하실 수 있는,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행복한 교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 주셨죠.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넓어진 장막터가 넓은 가시덤불 밭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넓어지면 뭐합니까? 그곳에 가시덤불이 퍼질 텐데. 장막터가 넓어지고 그곳이 넓은 가시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지혜로워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신앙생활과
게으른 신앙생활을 같다라고 혼동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신앙생활과 게으른 신앙은 다르고 평안한 신앙생활과 게으른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싶고 주님이 우리 삶에 앞장서 가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라면 이제 우리는 게으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게으르지 아니할 때 가시던 불은 제하여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할 때 신앙생활에 기운이 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 장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익명의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을 보고 그가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임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시덤불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깊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훈계를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는 결국 차든지 뜨겁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밭에 가시덤불이 덮였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바로 차가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뜨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므로 내 땅에 좋은 농부 되셔서 이 뒤덮인 가시덤불을 제하여 주시고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든지 차가워서 애통하든지 차가운 것을 애통하든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애통하든지 간구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미지근한 데 있더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근해서 내가 여전히 게을러서 생각이 깊지도 아니하고 훈계를 받지도 못하여서 그냥 게으른 채로 있을래. 가시덤불이 덮인 채로 있을래. 차가워서 애통치도 아니하고 뜨겁게 간구하지도 못한다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더 이상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결말이, 가시덤불밭의 결말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여 나에게 차가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땅에 덮인 가시덤불을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주여 나에게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농부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날마다 부지런히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친히 일하셔서 황만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시고 나도 그 일하시는 주님 따라 부지런히 가시를 제함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 땅에 다시 소망이 충만하고 기대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서로의 아름다운 밭을 보면서 축복하실 수 있는, 기대하실 수 있는, 소망이 충만한,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우리의 농부만 자랑되어지실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